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 평안하셨냐라고 하는 이 인사가 무색할 만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심각한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TV를 켜면 온통 부정적인 소식뿐입니다. 시선은 유가, 물가,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팍팍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다시 시작된 이 전쟁의 소식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휩싸이게 되죠.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AI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엄청난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당장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기술이 오늘의 구식이 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도전을 하자니 막막하고 가만히 있자니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잠을 설칠 때도 많죠. 고민은 깊어지고 주변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와,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성공했다더라,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게 되면 더 불안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럴까? 비교하면서 더 불안감이 생기게 되지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성세대들도 쉽지 않은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또 특히 대출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에게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7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7포, 옛날부터 있던 그런 말인데 연애, 결혼, 출산, 집 마련, 경력, 취미, 인간관계 이것까지도 다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이 젊은 청년들의 세대라고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중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이지 풍요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일상을 보고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격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정의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족하다. 넌 참 부족한 존재야. 참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니? 뭐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결코 비참하거나 빈곤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진정으로 부요한 자인지를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위로와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양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양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양을 살펴보면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자기 앞에 것도 잘 못 봐요. 또 자기를 지킬 발톱이나 뿔 같은 거, 염소같이 막 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달리기도 빠르지가 않아서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또 양의 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 혼자서 서지도 못합니다. 어느 영상 짤을 보니까 털을 깎지 않아가지고 양이 막 이따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때는 꼬질꼬질 묻어있고 그게 양입니다.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지 혼자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목자가 털을 깎아주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양이 이 길에 무슨 틈에 딱 끼었어요. 그거를 힘들여서 딱 빼주니까 통통통 치다가 또 다른 그 사이에 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습니다. 그 양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또 비유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 부족한 존재. 그것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 풀을 먹게 해주고 또 물이 있는 시내로 데리고 가 그 물을 마시게 해줘야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입니다. 따라서 양에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그냥 대충 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있는데 요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요 정도 좀 채운다? 절대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저는 저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은요, 참 부족하면서도 성격이 참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양은 4가지 경우가 충족되었을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뭐 하나 정도 충족되었다고 눕는 거 아니고 이 4개가 꼭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이거죠. 양은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양들과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눕는 조건이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저 양이 나에게 기분 상하게 하고 내가 좀 마음 아프고 이러면 못 눕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파리나 이 기생하는 벌레들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을 때 비로소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충분히 먹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었을 때만 양은 눕는다는 거죠. 이렇듯 양이 풀밭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심과 배고픔, 모든 공포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로서 양의 이러한 특징을 몰랐을 리가 없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 하나 좀 만족하면 내가 벌러덩 눕는다? 전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풀밭에 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걱정할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누워 쉴 수 있는 푸른 풀밭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근원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요, 이 궁핍을 느끼는 것은 정말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결핍을 느끼는 것은
이 다른 것보다는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궁핍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비워지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물질과 화려한 것들로 채워도 여전히 궁핍합니다. 그런데 좀이라도 채우려고 막 우리는 또 노력을 하죠. 채워도 궁핍해지고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막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영원히 죽어 있으면 그 공허함이란 가시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즉 이 원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내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다, 내 영혼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라고,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영혼의 목자라고 이렇듯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22편에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3편의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2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죠.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심으로, 성자께서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성부의 자녀로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고난당하신 우리의 목자의 고통의 노래인 시편 22편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시편 24편은 이런 목자를 즐거이 예배하는 그러한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아쉬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핍해서 불만과 불평이 그냥 입에서 계속 달려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은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영적인 거, 그런 보이지 않는 거, 그건 뭐 느껴지지도 않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돈, 성공, 명예,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싸구려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음까지 당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더욱더 감사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양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또한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저 친구들이 참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양 같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없고 우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가 양을 데리고 높은 고원의 신선한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 골짜기는 어둡고 또 맹수가 숨어 있지요. 또 낭떠러지가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목자와 함께 가는 길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한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음침한 이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의 골짜기, 관계 파탄의 골짜기, 경제 파탄의 골짜기가 이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뭐 좋은 길, 편한 길 그런 거 다 놔두고 왜 우리를 이런 힘들고 위험하며 고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신선한 샘물과 더 좋은 풀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안식할 처소와 안전한 양우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빈티지 포도주가 왜 그렇게 맛나고 귀하냐? 가뭄인 해에 물을 주지 않아서 그 뿌리가 깊이 있게 박히고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미네랄과 물을 섭취한 그 포도는 정말 달디단 포도가 되고 정말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예화를 말씀을 드렸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고난 없는 인생은요,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없지? 와, 나는 이렇게 참 태어날 때도 금수저고 지금도 항상 금수저의 삶을 사네.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 물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뭔가 좀 고난이 있고 그것을 주를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때 진액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물 같았던 인생이 빛깔나고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이 의도를 잘 알지 못하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일 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대한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불안하고 뭔가 좀 궁핍하고 뭔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노리는 모든 고난과 이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주십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돌봄을 상징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확고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그냥 밥이나 먹으며 연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던 세상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빈으로 대접받는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낮아져 보이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고 앉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을 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 승리를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평생을 추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생토록 추격해 온다. 이런 말씀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다프라고 하는 말은 추격하다, 뒤쫓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도망자를 쫓는 추격자처럼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엄청난 시청률의 이 드라마가 있었죠. 도망간 종을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보상을 받는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다 쫓아가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죠. 뒤쫓는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도망자를 쫓는 추격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잡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도망쳐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를 붙잡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어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추격자이신 목자다. 추격하는 목자다. 라는 것을 오늘 이 고난 우리 순환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추격해 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스펄전 목사님은 몹시 가난하고 병든 할머니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방은 너무나 춥고 또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 할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를 찾다가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귀족이 적어준 듯한 서명과 글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액자는 무엇인가요? 뭐가 그렇게 귀한 것이기에 액자까지 만들어서 넣어두었습니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모시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충성심에 고맙다며 기념으로 주신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기억하려고 그냥 걸어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액자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기념품이 아니라 그 당시 거액을 찾을 수 있는 유산 증서였던 거죠. 할머니는 수년 동안 평생을 먹고도 남을 엄청난 보물을 그냥 머리맡에 두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할머니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엄청난 유산 증서를 손에 쥐고도 여전히 세상의 결핍에 떨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러한 말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며 은혜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닌, 우리의 상황이 아닌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은 적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분명히 고백하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저도 인간이기에 어떤 물질,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사건 하나 터지면 왜 이렇게 낭망이 되는지요. 그러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금 일어설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부족한 것만 보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축복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이러한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과 넉넉함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싫어 떠난다고 할 때도 나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나를 주님의 그 주 안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남아있는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불안을 주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유산 증서를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유산 증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된 경양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결핍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양 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